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잘 계시죠? 또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도 또 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거라 믿습니다.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쉽지 않을 텐데 또 맞벌이도 하시고 정 아이들 교육시키랴 또 건강 관리하랴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또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또 오늘 박재현 형제와 소영수 자매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네와 또 우리 우정이 또 우리 저기 세희 씨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윤여모 형제와 김수영 자매가 부부로서 함께 온 것 같아요. 아유, 자 이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일 때문에 못 올 텐데 어떻게 오늘 휴가가 됐는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참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원진 형제님 또 오늘 힘차게 찬송해준 승원 형제님 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진짜 요즘 사람들 살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자 들리는 소식을 보면 어떤 거 하나 정말 이렇게 만만한 거 없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랴 또 이 경제난과 싸우랴 사랑과 싸우랴 마귀랑 싸우랴 정말 보통 어려운 삶들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공부할 생각인데요. 교리적인 것은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경 66권에 대한 객관적인 신학적인 분석들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데서 공부하시고요. 저는 오늘 우리 삶과 연관지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연관지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해석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야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요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격리생활을 해봤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의인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정말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이고 기적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기적의 삶인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은 이미 신학적인 것은 우리도 벌써 이미 너무 많이 했고 교회 안에서 또 얼마든지 인터넷에 많은 강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저는 실천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 편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사람과 또한 가정, 또한 기업, 나라까지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만사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믿음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아멘. 정말 그 능력을 어찌 감히 인간이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어야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능력과 우리 삶이 또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것이 다 일상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변함이 없으며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특권은 무엇이고 믿음의 이점들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오늘 믿음의 특권, 믿음의 이점들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주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죠. 아이도 돌봐야 되죠. 또 자기 자신의 직장과 건강과 미래, 또 배우자가 있다면 또 배우자와 오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또 염려들도 있고, 정말 참 삶들이 정말 쉽지 않구나.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사는 대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전쟁이고, 결혼부는 결혼부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정말 어느 누가 하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야, 이럴 때 정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정말 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많이 퍼나르면서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희망의 이야기를 찾고, 미담의 이야기를 찾고, 위로의 이야기를 찾아서 서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힘들래라고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저는 두 군데서 벌써 받았고, 이 동영상을요. 미국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 그 오디션 있죠. 거기서 골드 버저 딱해 그냥 한 방에 수만 명이 1년에 몇 명밖에 못 받는 그 골드 부저를 한 번에 받은 한 30세 여인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벌써 두 번을 받았거든요. 우리 조광수 아버님도 저에게 그 스토리를 보내주셨고, 또 옛날에 그 신학 다닐 때 어떤 그 한 분이 또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감동이 되니 한번 보라고. 자, 이렇듯 나중에 보세요. 한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정말 30세 여인이 암에 걸렸는데 척추암, 그다음에 간암, 폐암, 말기 상황 속에서 정말 남편은 도망가고 혼자 이 병마와 싸울 때 또 그 여인이 30세 여인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갖 원망과 정말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정말 의사가 딱 검진했을 때 딱 2% 살 가능성이 2%밖에 없다고. 근데 그 2%가 얼마나 큰 퍼센티지인지 자기한테는 0%보다는 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 2%를 붙잡고 정말 싸워나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그 삶을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불렀는데 지금 아이튠 뮤직의 1위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한 센세이션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말 이 우울할 때, 어려울 때에 불가능을 뚫고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싸움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정말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두렵고 불안할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더 나눠야 돼요.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의 싸움도 우리의 격려가 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은 정말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다시 한번 오늘 봤는데요, 신실한 신자였던 욥은 희망이 안 보였을 때 자신의 질병을 보고, 야, 이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나는 끝났구나. 와, 모든 관계가 다 떠나가고 정말 자기 혼자 외롭게 그 삶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그 욥이 절망했냐면, 야, 나보단 차라리 나무가 낫겠다. 아니, 나무는 찍어내면 또 나무가 자라지 않는가, 가지가. 나는 이제 끝났으니, 야, 차라리 저 나무가 내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아닌가. 근데 욥의 가장 궁극적인 절망의 근거는 뭐냐면, 다 좋아. 근데 나에게 진짜 절망감을 주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허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 희망을 나무 뿌리 뽑듯이 뽑아버렸으니 내가 살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맞서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면 내 인생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 속에서 욥은 더 절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욥은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희망을 뽑아버려서 절망하게 만들지 왜 자기를 시시하게 믿는 자를 왜 희망을 뽑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라면, 지난 시간 루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이 되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자기 희망을 뽑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고 정말 그분을 희망으로 삼아 절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다운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도달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니 그 복음으로 날마다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형제들 다 큐티 나오죠. 박진 형제님 아침에 큐티 나오셨습니까? 조한지 형제님 아침에 큐티 나오셨습니까? 강선명 형제님 큐티 나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한 줄이 되었던 두 줄이 되었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목사를 자랑하겠습니까? 장로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목사연합회, 장로연합회, 그것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여기 하나님의 의도 있어, 여기 복음도 있어, 좋은 거 다 여기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오로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인간과 쓰러졌어요? 예. 인간과 신과 인간이 만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합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합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날마다 정말 내 삶이 나 혼자 외롭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날마다 몇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 말씀을 보여주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몇 시간 날마다 보호받고 있구나,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어떤 때보다도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말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는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한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아무 상관없이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10절,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유대인이 되었던 그리스인이 되었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유대교를 믿던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근거하여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설사 유대인이 아니라서 율법을 몰라서 제사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심판과 구원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데요, 하도 그 대학생 때 데모를 많이 해서,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우리 강성모 형제도 데모 많이 하셨지만은 더 이상 이 나이 돼서까지도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 정말 그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나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말이 대표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작성한 건지 아니면 그 비서관이 작성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문장이 뭐냐면, 기회는 평등했으며, 생각나시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고, 그리고 과정은 투명할 것이며 아주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아주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 대통령 개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그런 사회를 이루고 싶었을까요? 현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으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지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이미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사회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대로 사회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선한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공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거든요. 악인은 이 땅의 사법부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검찰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정한 구원과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공정한 구원과 심판을 믿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큐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A4 용지 한 3장 정도가 제가 날마다 읽고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꼭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항상 그 구절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 부분이 뭐냐면 시편 37편을 항상 읽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을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거든요. 보세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세상의 불공정한 것 때문에 열내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고. 왜?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말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기록해놨고 때가 되면 한순간에 풀처럼 한순간에 사그라들고 시들고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너는 그냥 3절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선하게 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열심히 살라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 찾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구절을 날마다 했습니다. 일부러 제 영혼에게 날마다 보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불안해도 안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네 양심에 선한 일을 해나가자고. 자꾸 기쁨을 세상에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나님이 다 네 마음을 알고 다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5절 너의 갈 길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네가 억울하냐? 지금 네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는데 너무 답답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정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쁨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네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악인은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요 선을 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를 한날 햇살처럼 밝게 만드실 거라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 이 구절을 날마다 읽으면 읽을 때마다 거의 돛 닦는 기분으로 싹 마음이 가라앉아. 이렇게 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다가도 시편 30편을 딱 들어가면 마음이 싹 정리가 되면서 차분해지면서 맞아 오늘도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아주 그냥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매일 시편 30편을 읽고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럼 믿음의 특권과 이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특권과 이론은 무엇인가? 이제 로마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받은 언약이 있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율법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무엇이며 이 이름은 뭐냐? 다 똑같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사람 다 똑같단 말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뭘 물어봤냐면 특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백성으로서 특권,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율법이 없는 백성과 있는 백성이 똑같다면 그게 뭐냐?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점,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이론, 베너피트, 뭔가 그들이 못 갖는 베너피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의식. 일종의 특권의식인 거죠. 온리처치. 그들이 온리처치 특권의식을 가졌던 구약교회.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우리만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온리처치야. 우리가 온리처치로서 특권이 있지 않아? 뭔가 베너피트가 있어야지.
다 똑같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굳이 우리만 율법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께 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3절 와서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이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삶을 잘 살펴봐라. 야, 너희들의 삶이 유선적이지 않느냐? 너희들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냐고. 차라리 양심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너희보다 더 나아. 도덕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너희는 위선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고, 거꾸로 그들은 율법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양심에 그 율법이 적혀 있어서 그 양심대로 살 때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나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 저는 이 말씀이 거꾸로 제 자신에게도 반문이 되었고 우리 삶에도 반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치, 나만 구원받았어. 내 세례만 옳은 세대야. 그럼 내 특권은 뭐지?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이 특권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이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인간편의 살리는 뭐냐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믿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교파나 운동이나 어떤 목사 그룹이나 장로 그룹이나 그런 연합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오직 인간편에서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가서 눕기만 하라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보아스가 너를 발견한 즉시 보아스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거라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고 나머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612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자, 교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은, 제가 한번 정리해본 내용인데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은 회개와 세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만나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와 죽음과 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그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또 다른 게 드러내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 죄를 떠나고 죄를 고백하고 죄가 용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줬을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뭐 우리가 십자가 올라갈 일도 없고,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계속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18절 건너뛰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고, 왜? 약속했으니까 그냥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는 백사가 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주시겠지 하고 믿어버린 거죠. 결국은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은 더 강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으로 뱉은 말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의 행위들, 그리고 놀라운 헌신들을 보면, 물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그가 순종하고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출발점은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의 헌신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헌신과 그 순종의 행위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90세, 100세로 100세까지 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100세까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경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려워도 말씀을 보는 거, 이거 믿음의 행위죠. 내가 어려워도 정말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의 행위죠. 내가 어려워도 오늘 집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앉아있다? 내가 말씀을, 이 예배를 참가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 달려왔다? 그것도 믿음인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이 믿는 사람이 많이 심을 줄 믿습니다. 콩을 믿는 사람은 콩을 심어서 콩을 거두고, 팥을 믿는 사람은 팥을 심어서 팥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쏠 것을 거두고, 믿음이 있어서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죄다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누가 심겠어요?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심지 않겠습니까? 누가 육체에다가 심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육체에다 심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령에다가 심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에다가 영적인 걸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들 어려울 때인데 이 구절이 위로가 되길 바라고 저에게도 위로가 됐기 때문에 함께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살아남는 것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지키고 경제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건강도 안 좋아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각자 믿음의 싸움의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쌓았던 모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그렇게 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언제가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하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나 1g이라도 심으면 뭔가 1g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겠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저는 교리적으로 읽지 않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구절로 저는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더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특권과 이로움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특권과 이로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나 할례 받았어. 그 무슨 특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특권이 있는지. 자,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의를 더하심을 우리 이미 다 받았잖아요. 자, 이제 어떤 특권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이 본문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제의 믿음으로 다 해결해버렸어. 죄에 대해서. 현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세 번째,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열매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요, 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림, 영어로 peace with God. 여러분, 우리 두 다리 뻗고 잘 자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다들 잠도 꿈도 깨고 새벽에도 깨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끼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첫눈 벼락칠 때 내가 맞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만병의 원인이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인 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로 당연히 새벽에도 깨고 막 악몽도 좀 꿀 수 있고 좀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만병의 원인이요, 스트레스의 원인인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자, 저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떨 때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난 아마 지금쯤 옛날의 삶의 패턴을 보았을 때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담배를 피고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아마 세상적으로는 어떤 타이틀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두 채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마 살아있더라도 아마 암 말기이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갖지 않고 옛날 삶 그대로 살았더라면 경제적으로는 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 삶은 이미 끝나서 죽어있거나 내 죄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죽어있거나 아마 살아있어도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삶의 무게가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 배우자, 우리 미래의 건강, 자신의 미래의 경제, 정말 수많은 이 질병들, 엄청난 이 사건 사고들,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의 날마다 이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정말 저는 항상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비참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라는 소망을 가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어떤 미래의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무사히 직장을 은퇴하고 연금으로 걱정 없이 사는 것, 무병장수하여 잘 사는 것, 결혼하여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삶을 사는 것. 하지만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미래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 한 가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 반드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 이 소망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부모님으로 오는 이런 고통들, 고난들, 자녀로부터 오는 고통들, 직장과 건강과 오는 모든 이 고통, 고난들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인내심을 만들고, 인내심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연단된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드는데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만 나를 격분시키고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남을 쉬게 하게 만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특권이자 이점인 것이죠. 오늘 설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역사 가운데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당장 하나님의 보답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권과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모든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와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미래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죠?